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충주 지구 서천에서 출발해서 가보니까 꼬박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시간 걸려서 충주 지구에서 금요일과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오후까지 그 선교 대회를 하는데, 그동안 충주 지구가 거의 이렇게 지구 모임을 가지지 못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선교 대회를 개최하면서 또 부족하지만은 저희 준비한 또 말씀과 그간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충주 지구가 선교적으로 도약하고 또 발전을 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출타했을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화요일에 기도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학교에서 기도회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던가요, 전사님? 우리가 화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보내고 또 다른 안식일을 맞이하기까지 사실 우리의 세상 일에 몰두해서 살다 보면 주님을 잊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에 있어서 놓치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난 안식일 우리 장로님을 통해 전달된 그런 귀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도회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 덥지만은 또 발길을 주의 전으로 옮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이렇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종홍 사장님과 우리 박진양 사모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곁에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두 분 형제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좀 박수로 환영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사무엘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부터 쭉 이렇게 연구를 해왔는데, 오늘은 이제 18장을 연구할 차례이거든요. 오늘은 인간 관계의 모델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시기에 좀 난삽하시지만은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한자의 이 사람 인자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 사람인자를 보면 작대기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서 기대고 있습니다. 요렇게도 놓을 수 있고 요렇게도 놓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요렇게 놓았을까요? 이게 사람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런 글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간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그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의지나 선택에 달려있다기보다도 우리가 맺은 그 인간 관계 속에서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 관계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러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 그 도영이가 이제 공주에서 교대를 다닐 때였어요. 모든 관계가 좋습니다. 지금도 자기 군대 선임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고 후배들하고도 좋은 관계, 친구들하고도 좋은 관계, 늘 저희하고도 당연히 좋은 관계, 다 좋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얘가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이제 대학교 이제 4학년 때였는데 자기 옆방이 빈 방이 있어요. 자취를 했었거든요. 빈 방인데 어떤 복학생이 이제 복학을 하면서 그 방을 이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옆방에 이제 그 복학생이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아이의 삶이 굉장히 불행해지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는 이제 생활소음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예민해서 그런 건지 뭐 한 건지 항상 저희 아이에게 클레임을 거는 것입니다. 왜 방에서 기타를 치냐, 왜 방을 문을 세게 닫느냐, 왜 크게 걷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게 너무나 이제 해소가 잘 안 돼가지고 심지어는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다 행복하고 좋아도 옆집과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것처럼 또 불행하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가꾸어야 할까요? 본문에 보면 다윗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들과 부대껴 가며 살면서 이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런 관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은 그런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관계를 보면 요나단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정을 논할 때 항상 맨 먼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기록한 것처럼 관중과 포숙, 오성과 한음,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사실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관계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만 아니었다면 원래 요나단은 뭐가 되어야 될 사람이에요? 차기 왕인 것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을 적통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요, 세상에서 원수가 되려고 한다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이만큼 갖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그 기회와 그 자리를 빼앗는다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둘 사이가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1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수가 되어서 죽자 사자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언약을 맺어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이 둘 사이에 이런 사랑의 언약 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일까요?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란 글씨? 연락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락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스와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공모하다, 결탁되다, 얽히다, 묶다 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와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로 묶여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던 걸까요? 1절에 여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사울에게 다윗이 한 이 이야기를 곁에서 누가 들었어요? 이거는 다윗의 신앙, 여호와께 대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요 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곁에서 누가 들었던 거예요? 요나단이 들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일찍이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나 요나단이나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그 사상에 있어서 완벽하게 뭐하고 있어요?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단순히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가까워진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 간에 당연히 믿음의 한 식구니까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서로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앞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신앙, 여호와께 대한 신앙과 사상이 동일할 때 특별히 서로에게 뭐 이렇게 잘해주려고 이런 게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께 대하여 올곧고 올바르게 딱 정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이야기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깊은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집사람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 중앙교회에서. 그래서 집사람이 거기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삼육대학교 총장님을 역임했던 이 김상래 교수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우리 그때 해주신 그 말씀이 뭐 저도 잠시 후에는 결혼해야 되니까 그때 그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 인상 깊게 들렸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결혼은 이렇게 부부가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옆으로 잡고 손을 이렇게 잡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방향은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이렇게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살다 이렇게 마주 보면은 계속해서 받아보면은 처음에는 그 꿀이 뚝뚝 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는 그 사람의 흠과 허물이 자꾸 보이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친구처럼 한 방향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단순히 부부지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서천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서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우리의 한 방향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줄기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께 대한 신앙이 왜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다윗은 사실상 원수가 되어야 했던 그 요나단을 친구로 얻게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굳게 서면 원수 같은 그런 존재도 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로 돌려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행위와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렇게 올바르고 살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원수조차도 우리에게 뭐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 관계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신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은 피할 수 없는 이 사울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다윗과 사울은 어떤 관계입니까? 복잡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삼각관계라고, 남녀 사이의 그 삼각관계라고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예. 원래 사울과 다윗은 어떤 관계였는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신분으로 보면 왕과 백성의 그런 관계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환자와 음악치료사입니다. 사울이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을 치료하는 일이 됐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음악치료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 심리적인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이 음악치료사들이 음악을 같이 듣고 상담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상당히 고가의 또 치료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어떤 비용을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관계도 됐었어요. 또 하나는 왕과 신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보자면 전쟁 영웅과 질투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인과 사위 관계도 되고요. 좀 더 살펴보자면 추격자와 도망자의 그 관계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무엘상 18장을 살펴보면은 사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복잡한 관계였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됐을까요? 그것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울의 결점 때문입니다. 이기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고려 공민왕 때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는데, 당시에 그 불법적인 산호비들이 증가하고 호족들이 마음대로 영토를 막 이렇게 확장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극심한 사회 모습이 생겨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혀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는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를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돈은 끝내 이 해묵은 고려 사회의 비리를 척결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려운 개혁을 이 신돈이 성공하자 사람들은 성인이 나타났다고 칭송하면서 그를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이 신돈이라고 하는 승려가 공민왕보다 더 높은 인기를 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단계는. 그래서 이 공민왕과 그 당시의 신진 사대부들이 엄청난 질투를 하게 되죠. 결국 있지도 않은 신돈의 비리를 조작해가지고 그를 처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무엇과 같으냐면 불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런 표현을 봤어요. 질투는 보일러와 엔진 안에서만 안전하다. 뭐라고요? 불은 보일러와 엔진 안에서만 안전하다.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모든 것을 사정없이 태워버린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65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의 품성의 큰 결점은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판단에서 첫째가 되는 것이 사울의 야망이었다. 그래서 여기 6절로 7절에 보면 전쟁 승리의 환영식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것이 사울의 질투심을 격발시켰고,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악화되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관계로 빠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참 사울도 칭찬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윗과 비교가 되고 있어요. 사람은 참 이게 비교를 당할 때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상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651쪽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심은 교만의 소산이며 만일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 그것은 증오심을 낳고 마침내 보복과 살인을 행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사무엘상 18장을 잘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질투심을 품은 이후에 그의 심리와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단계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심리와 태도 변화에 대해서 한번 좀 찾아보겠어요. 5절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뭘 삼습니까? 군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뭐예요? 이거예요. 군대에 이걸로 다윗을 삼았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8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불쾌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목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봤는데요, 옆으로 이렇게 얼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째려보는 것이, 저놈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집 가운데서 뭐 했다고요? 야료. 야료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서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야료 이렇게 찾아보니까 까닭 없이 트집을 잡고 마구 떠들어대는 것, 서로 시비의 실마리를 뭐라 그런 거예요? 끌어일으킴. 그러니까 집 안에서 말이에요, 이제 이 사울이 그 마음속에 이 질투심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뭐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아무라도 걸리면 뭐 하는 거예요? 트집을 잡고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11절에 드디어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창을 던졌어요. 근데 여기 12절에 보니까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했다는 그 두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뭘 삼아요? 자, 여러분, 군대의 장관에서 천부장이 됐어요. 뭐가 된 거예요? 좌천이죠.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큰 딸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정말 사람이 질투심을 품으면은 누구까지 이용하냐면 하나님까지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싸우는 싸움을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거를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그런 말 앞에 뭐를 세우냐면 자기 딸 메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메랍 딸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하는 이름과 부마를 삼겠다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다윗을 전쟁터로 밀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속셈인 것이죠. 근데 큰딸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누구도 이용했어요? 미갈을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 200명의 양피를 베어왔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러 갔다가 다윗이 죽을 걸로 생각했는데 다윗은 참 귀신같이 그 일을 성공시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도 줬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메랍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아버지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이런 관계 속에서 다윗은 정말 얼마나 피말리는 삶을 살았으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그런 생각도 해봤을 거라는,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휴, 내가 정말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었더라면. 그죠?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간 형들의 안부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터에 왔다가 누굴 본 거예요? 골리앗을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만남, 그런 인간 관계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부조화 선지자 650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관계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바였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궁정에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이 그로 하여금 국사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장차 그가 위대하게 될 때를 위한 뭘 갖추게 해주었다고요? 준비를 갖추게 해주었다. 이것은 그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게 했고 사단의 적의를 통하여 그에게 닥치는 파란 곡절과 고난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 주었다. 파란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이스라엘 양편을 위한 당신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다. 여러분, 정말 여기 기록한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버릴 말씀이 정말 토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사울과 같이 이렇게 불편한 관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은혜로우신 목적을 이루는 섭리의 한 방편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순간순간에 사울과의 관계를 얼마든지 끝내버릴 수 있었지만 자기의 뜻과 방법대로 사울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아니면은 끝까지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또 기다렸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저 사람 안 만나면 되고 안 보면 되잖아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만나면 되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순종하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백성과의 관계인데요. 다윗이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행하였는지 16절 말씀이 한마디로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의 신하가 되어서 백성들 앞에 출입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이 지도자를 존경하고 아낀다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안위와 피로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윗은 사울과 굉장히 대조가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울은 지난번 14장에서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았어요.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하루 종일 전쟁하는데 맹세를 시켜가지고 금식하게 해서 전투력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했고요. 그 전쟁도 어쨌든 이겼는데 그럼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럼 쉼을 주고 먹을 것을 먹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사울이 가로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쫓아 내려가서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위해서.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심지어는 아까 어디 봤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그 두 딸의 그 일생을 너무나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까지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가난하고 힘든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누군가의 정말 그 사정을 알아주고 헤아릴 줄 아는 동정적이고 배려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단과의 관계에서는 원수가 될 관계가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의 언약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진실하고 올곧은 신앙 하나로 그 요나단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울과의 관계에서는 여러분 정말 쫓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악연을 끝내려면 사울의 생명을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존중하고 그를 아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은 어디예요? 그가 무슨 굴입니까? 하여튼 어느 굴에서 사울의 그가 이렇게 발을 가리러 들어왔죠. 그죠? 근데 옷자락을 칼로 살짝 벤 것 때문에 다윗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다윗과 같은 그러한 그 처세로 사람을 대하고 진실이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 백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백성들을 돌보고 안위하고 필요를 채워주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잘 해나가고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진실하게 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제 인간관계의 모델로서 다윗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인간관계의 황금률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죠. 인간관계는 이것 이상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가장 귀중한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서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라도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최근에 또 저희 교회에 발걸음 옮기시면서 구원의 길을 또 이렇게 찾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파란 글씨에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허가와 착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분, 세 분, 한 네 분 좋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436장 찬미 후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주 닮기 원해, 주 닮기 원해, 주를 닮기 원하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닮기 원하네.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주를 따라가려네. 저 하늘 본향 가는 날까지 주를 따라가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